여러분 욥기가 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시편, 옛날에 우리 시편 설교 한 편 한 편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욥기를 설교할 때는 한 장씩 설교하는 게 좋겠다. 보통 한 장이 여러분 보면은 보통 대개 한 20장에서 뭐 한 25장 항상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20절에서 25절 보통 이렇게 한 장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시편에 있는 말씀 설계했던 것처럼 욥기도 한 장씩 설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11장이 시작됐는데 오늘 11장이 마치니까 오늘은 11장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12장 전체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원래는 월요일까지가 12장 내용인데 내일 제 주일 말씀은 욥기 12장 전체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고 앞으로 제가 설교를 할 때 가급적이면 이렇게 장수별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1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장 말씀에 보면은 누가 나오느냐면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세 친구가 나온다고 그랬죠.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소발. 오늘은 이제 소발이 첫 번째로 이 욥에게 욥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욥을 이렇게 때로는 질타하기도 하고 때로는 욥을 또 책망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두 번째 친구가 누굽니까, 여러분? 빌닷이죠, 빌닷.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계속해서 세 번 정도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소발 나오기 전에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빌닷이 뭐라고 했습니까? 욥에게 야,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공의가 삐뚤어졌다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알고 있다. 나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환난을 주느냐?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차라리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음을 기다리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제가 저번 주 설교할 때 욥이 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이 많이 나왔죠.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이제 빌닷에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빌닷 옆에 누가 있어요? 친구가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욥이 막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죽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소발이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욥에게 한마디 하는 내용이 바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발은 그러면 이 욥에게 뭐라고 질문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빌닷은 엘리바스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욥을 이렇게 막 책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네가 그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욥을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소발은 무슨 질문을 던지면서 얘기하느냐? 이제 2절과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어렵다함을 얻겠느냐? 말이 많다는 거죠. 소발은 참 심플한 것 같아요. 야, 네가 그래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네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야. 네가 말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불평과 불만을 많이 하니까 너는 어려운 사람이 아닌 게 확실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은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며 어찌 나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렇게 욥이 소발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너무 말이 많다는 거예요. 주제는 그거예요. 야, 니 너무 말이 많은 것 같다. 이제 엘리바스한테 얘기하는 얘기도 듣고 빌닷한테도 하는 얘기도 들었겠죠. 그러니까 소발이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욥이 너무 컴플레인을 많이 하고 너무 자기는 죄가 없고 의롭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좀 잘못되신 것 같다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너 너무 말이 많은 것 같다. 네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뭐다? 바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6절에 보시면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절에 보면 6절 보겠습니다.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희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욥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욥에게 준 심판이 더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따마시한 심판을 욥에게 줬는데 욥이 가지고 있는 죄는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준 심판이 욥에게 크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원래는 네 죄가 이따마시 했는데 하나님이 네한테 주는 심판은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그 하나님 주는 심판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원래 네가 지은 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으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컴플레인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심판을 달게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안 그래도 하나님 주신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하나님 주신 고난치고는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10명 다 데려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하나님 가져가시지.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기 온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고름이 터지고 굳고 기압장으로 그 고름을 다 짜내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근데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고 소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은 죄가 네가 지금 고통받는 심판보다 더 많아. 이런 식으로 지금 소발이 욥에게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뭐 그냥 옆에서 그냥 소발이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니? 아이고 얼마나 그래 고통스럽니?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건데 소발이 꼭 이렇게 어떻게 해요? 비수 꽂는 얘기를 한마디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소발이 욥에게 무엇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있냐면은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냐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냐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욥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소발은 무엇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지혜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발은 뭐 가지고 이제 욥에게 공격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끌어들여서 욥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용하면서 욥을 공격하고 있느냐 그 이제 내용이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욥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고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느냐 하면은 7절과 9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떻게 알겠느냐.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을 알겠느냐 하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결론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 심판을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바탕으로 너에게 그런 심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런 표현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소발이 지금 이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이론을 가지고 지금 이 소발이 욥을 공격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네 한낱 인간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네가 어떻게 알리요? 지금 그렇게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아픈 사람 두고 그 앞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느냐? 쉽게 설명하면 네가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 말이 많으냐 말이죠. 그냥 주시는 것 감사하는 모습으로 좀 받아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발이 하는 말이 왜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은 이 11절에 보면은
이 소발이 자기가 하고 있는 얘기랑 욥에게 하고 있는 얘기랑 좀 틀리다는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구절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우리 다 같이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듯하니 다 보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소발이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욥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소발이 얘기하기를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지금 소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허망한 사람은 이제 죄 지은 사람, 즉 욥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아시는데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은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가 악하고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소발이 얘기했던 내용이 좀 틀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불평불만을 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소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악함을 보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는 욥은 하나님의 지혜와 뜻들을 알지 못하지만 소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욥을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것들은 소발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해 놓고 소발은 자기 입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니를 보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보고 있구나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얘기해 놓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욥한테는 야, 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를 못해 라고 이야기해 놓고 지금 소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니를 악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를 못하고 소발은 자기는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고 얘기해 놓고 소발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서 욥을 악한 사람으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자기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모순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좀 여러분 유식한 말로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자가당착. 자기가 처음에 했던 말이랑 지금 하고 있는 말이랑 어떻게 해요?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욥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아는데 욥 너는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소발이 욥은 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앞에 엘리바스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게 한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바스랑 빌닷이 욥을 공격할 때 무슨 원리, 무슨 진리를 가지고 이 욥을 공격하게 됩니까? 인과 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똑같이 야, 네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걸 봐. 그럼 네가 죄인이라니까. 빌닷도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네가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으니까 너는 뭐다?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발도 지금 똑같이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번드르르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겠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냐? 사람 하나님의 뜻을 몰라. 그러니까 넌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존재라고 얘기해 놓고 자기는 하나님 뜻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엘리바스랑 빌닷이랑 소발이 지금 얘기하는 모든 얘기에 베이직과 그 언더그라운드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인과 응보에 관한 원리가 깔려져 있는 가운데 욥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 여러분
이 엘리바스가 이 욥을 공격할 때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이 공격한다는데, 결국 그 인과응보의 원리로 공격했던 최초로 얘기해줬던 존재가 뭡니까? 악한 영이 엘리바스에게 속삭이듯이 계시해준 내용.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세 명의 친구들을, 그리고 이 욥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공격하는 모든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욥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 겁니까? 사탄의 영이 욥을 공격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도 똑같고, 빌닷도 똑같고, 소발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엘리바스와 빌닷이, 소발이 욥에게 공격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베이직 가운데 세 친구가 욥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닷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야, 너 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소발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겠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 그 크신 지혜를 알 수가 있겠니? 고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심판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일하게 소발도 이 욥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얘기하겠죠. 그 회개라고 하는 얘기가 13절과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럼 결국에는 이제 소발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첫 번째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를 향해 손을 들으라는 말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회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었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3절에 네가 손을 들어라, 이 말은 야, 네가 가지고 있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악이 있으면 멀리 던져버리라. 불의한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네 가운데 가까이 있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존재가 텐트 치고 네 마음에 있지 못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의 행동과 너의 삶이 분명히 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소발이 아주 말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정의를 소발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맞는 말을 잘했어요. 이게 원래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반성이잖아요. 반성.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다시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안 짓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앞으로 내가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발이 회개의 정의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지금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회개를 하면 어떤 열매가 있느냐? 그 열매, 회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 바로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네가 만약에 회개를 하면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삶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16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의 고통과 환난을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가셔야 돼요. 17절에는 기쁨과 생명이 대낮의 빛보다 더 밝게 될 것이다. 그리고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희망과 안식을 누릴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면?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면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욥이 이 소발이 회개에 대한 그 정의와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게 여기까지 참 좋아요.
소발이 참 맞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빗을 꽂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20절입니다. 20절. 20절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소발이 좋은 얘기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빗을 꽂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네. 그러나가 나오니까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네가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이겠죠. 그죠? 앞에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너희 기쁨과 생명이 대낮처럼 밝게 해주시고 또 희망과 안식을 누리게 해줄 것이고 참 고통과 환난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 회개하면 그런 축복을 주겠지만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가 만약에 끝까지 회개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이 많고 하나님께 단식을 하고 불만을 표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여기 악한 자들이라는 말은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해서 끝까지 회개 안 하고 하나님한테 버티면은 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네가 어떻게 된다는 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 욥이 앞에 내용에 빌닷의 내용에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 그냥 차라리 죽음을 기다리는 편이 더 낫겠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니까 너 입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빨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지금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회개라고 아주 좋은 말, 야 너 회개해야 돼, 회개 열매는 이거야, 아주 좋은 말 해놓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네 입으로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 거야 짜샤. 이렇게 소발이 마지막에 욥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이 말씀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주위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병 때문에, 때로는 내 몸에 참 이렇게 암덩어리가 있어서, 때로는 뭐 또 이렇게 질병이 있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참 이 재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가족들 간에 또 관계가 또 이렇게 소원해서 참 어렵고 힘든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알게 모르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그런 고통과 고난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칫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분이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래 하나님께 벌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제법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분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벌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소발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시는 분한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느냐?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죠. 고통과 고난 받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그 사람이 고난과 고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집니까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죄가 있는데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이런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 길을 얘기하라 하시면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도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래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라든지 성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모습들은 뭐냐?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마디 해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해결책의 모습들이 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한마디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 옆에 찾아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함께 그 고통을 어떻게 해요? 아파하고 동정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의 모습들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난과 아픔이 오면 그런 상황들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 저렇게 된 거야. 저 사람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마음을 일단 심정을 내가 이해해 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그 모습들을 공감해 주고 어떻게 동정해 주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출발점이 그 마음을 생각하고 같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공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분이 저렇게 느낄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마음들이 있어야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이 그 고민들이 해결되었을 때 또 그 고민들 가운데서 그 고통들 가운데서 벗어났을 때 이 공동체 전체가 기뻐하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공동체 전체가 어떻게 해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공감하고 서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공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시려고 공동체 안에 어떤 성도들은 고통을 주시고 어떤 성도들은 걱정과 근심을 주시고 또 어떤 성도들은 참으로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서로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환경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소발의 의견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사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좀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해요. 목회자 입장에서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건가? 처음에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욥기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는 묵상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주신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지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환경들을 내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서 그런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전 성도가 더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경들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고난과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나중에 교회 전체가 그 문제를 해결받은 그 문제의 모습들을 통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하나님을 마지막에 찬양을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과 고난의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지 내가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서로 분열하고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새 친구를 만나서 얘기하는 그 모든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악한 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항상 나눠지려고 하는 생각들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저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줘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 나눠지도록 하는 거예요. 엘리바스도 나타나서 나눠지는 마음 갖게 하고 빌닷도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로가 나눠지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잖아요. 소발도 똑같잖아요. 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너는 회개해야 된다. 너무나도 좋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0절에 가니까 뭐예요? 다 나눠지는 말. 마지막에 고춧가루 뿌리고 막 어떻게 해요? 모래 뿌리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나눠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모습들과 이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공동체 스스로가 어떻게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런 고난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엘리바스도 보고 빌닷도 보고 소발의 이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이 내용이 두 번 더 나올 거거든요. 두 번 더 반복되면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이 고통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냥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교훈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이 고난을 통해서 왜 저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실까? 이걸 여러분 묵상해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서로 나눠지게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 아니면 오히려 마지막에 욥이 다시금 그들의 삶이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여호와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앞으로 욥기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 욥기에 있는 말씀은 눈으로 보이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악한 영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시작되었느냐.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그런 관점으로 이 욥기서를 봐야지만이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크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고통과 고난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원망하는 이 불평의 마음들을 왜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 모든 해결의 방법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계시 가운데 있다는 것. 요거 여러분 생각해서 어쨌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묻고 살아가시는 오늘 아름다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